이사 가듯이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이별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말씀으로 벌써 신뢰가 쌓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섭섭하기도 하고 또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상실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서로 맡기고 영혼을 두고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겁니다. 믿고 의지한 만큼 또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잘 처리가 안 되면 신앙이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냉소적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뭐 헤어나오지 못해요. 상처받았다 이러면서. 그리고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있고 이렇게 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틈을 안 주고 막 갑자기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급하기 때문이죠. 전쟁 상황이고 이렇게 할 때는 뭐 인사도 못 해요. 전쟁 갈 때 보니까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도 못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떠나면 싫어하고 자기 위해 주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 우리를 버렸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기회가 되면은 아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떠났지만은 너희들에게는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의 교제가 있지 않느냐. 그동안 들었던 이 말씀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확신을 반드시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함께한다. 되게 몸이 떠나면 마음이 떠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도리어 떠나 있으니까 더 간절해져요. 그 있을 때는 막 교회를 그리 안 사랑하던 분들이 막 군대 가고 이러면 막 얼마나 그냥 교회를 사모하는지요. 참 외국 가고 이러면 막 먼 데서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있을 때는 이제 가치를 모르는데 이 떠나면 이게 얼마나 이게 소중했던가, 그동안 나누었던 사랑이 그저 얼마나 귀했던가 하는 것을 그때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정말 출발이 좋았습니다. 너무 반응이 좋고 이렇게 했는데 막 유대인들이 오는 바람에 3주 만에만 철수를 합니다. 길어봐야 막 한두 달. 그러니까 쫓겨나는데 작별도 못했습니다. 워낙 유대인들이 세게 나오는 바람에. 다윗이 이렇게 급하게 야반도 도주하듯이 나왔는데 그 절박한 사정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소수죠. 대부분은 이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리고 신앙이 이제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오해 정도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건 설명하면 되거든요. 상처를 깊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막 안 좋은 소문을 막 퍼뜨립니다. 바울이 너희들 사랑했으면 도망갔겠냐. 이 사람 돈 떼먹은 거다. 뭐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떠나고 나서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안 좋은 겁니다. 지금 두 가지 점에서 오해를 풀어줘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내가 떠난 것이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록 떠났지만은 너희들에게는 말씀이 있다. 내가 전해주는 그 복음의 말씀이 너희들을 세상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오해받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느냐, 성도님들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느냐, 아주 영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 아주 깊은 부분들, 솔직한 부분들, 막 어떻게 보면 말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까지
자기 자신의 의도를 전부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막 사랑도 표현을 하고, 그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섭섭하지만은 말씀에 대해서 헌신해라. 그러면 내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교회가 안정되고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솔직한 고백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지, 내 사정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는 죽다 살아왔는데 위로는 해줄 망정 나를 오해를 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막 솔직하게, 사람이요 신기해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풀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막 알 수 없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죠. 딱 숨기고 있고 막 그냥 저것들 봐라. 내 마음도 못 해주고 딱 마음을 닫고 있으면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저번에 이 말씀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사도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한턱 받았다. 대접받은 거. 그 다음에 잘해준 거. 내 말 잘 들은 거.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흠뻑 빠졌더라. 오해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인데 얼마나 참 불안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게 힘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에 대한 태도 문제죠.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신앙이 참 어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충분히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떠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들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사도도 쫓겨나가지고 멀리 가, 지금 고린도까지 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엄청 멀리 간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간절한 태도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감사가 되고 안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받는다, 말씀을 받음이니, 이 데코마인데 이것은 그냥 수용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열렬히 환영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외교적으로. 그게 아니고 온 몸을 다해서 그냥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열렬히 받아들이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풀립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돈 얻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건강이 나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사람 숫자가 적은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건물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못 믿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못 믿으면 목회도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이거 못 믿으면 인생을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렬히 사모하고 아멘으로 받고 기뻐하고 그러면 전부 다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얼마나 안정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말이지, 지금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 에르콘, 에너지, 여기 나 에르콘, 활력, 역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천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말씀은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커뮤니케이션 한다. 내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말씀은 성취력이 있다. 따바르. 머리에서는 따바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성취력.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긴다는 거예요. 잠잠하라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언어에 대한 힘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결과가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난다. 병이 낫는다. 치료된다. 회복된다. 복을 받는다. 참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세요. 이거 안 듣고 어디 가서 지금 다른 말을 듣고 있어요. 세상 말을. 그거 전부 다 가짜인데 그냥 해보는 좋은 말이고 듣기 좋은 소리인데요. 그거 갖고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못 믿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아픔이었죠.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세상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짧은 기간에 막 정신을 잃고 막 완전히 그냥 인생을 그 사람에게 걸어버렸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싶고 양육을 받고 싶은 말은 당연하죠. 근데 갑자기 떠나는 바람에 한순간에 그들의 신앙이 파산처럼 다가왔습니다. 파산 선고.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들에게는 그 짧은 기간이 워낙 말씀에 대한 반응이 좋다 보니까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의지할 수도 없고 그나마 잠시 동안 들은 말씀 복음 의지하고 이제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어리지만은 막 기어가서라도 이게 그냥 하나님께 그냥 직접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는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막 기쁨, 막 그냥 은혜 충만, 재용서 받고 막, 이야, 진짜 완전히 정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죠. 근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현실에 딱 가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뜬구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들은 막 뜬구름에 구름 위에 그냥 손오공처럼 막 그냥 있었던 거예요. 현실에 딱 가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겁니다. 너무 어린 거예요. 너무 몰라요. 여기서 엄청난 고통이 왔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 것이 되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 싸움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는 바람에 막 대안은 없고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침체 안 되고 신앙 안 끝내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핍박 가운데서도 그냥 주눅 안 들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스스로 일어서게 된 겁니다. 굉장히 빨리 그냥 그들이 회복이 되어 버렸어요. 신앙이 막 갑자기 막 급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3주 만에 그렇게 힘든 교회인데도 너무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으로 다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보면 자꾸 교회 안에서만 있으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말씀 나누면 너무 좋거든요. 이거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벌써 그 어떤 공동체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이론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말씀의 종을 갑자기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참 고난 중에 내 혼자 막 뚝 떨어져 가지고 먼 곳에서 핍박 중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처지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된 겁니다. 역시 어쩔 수가 없어요.
하는 가운데서는 이 말씀이 감상이라. 근데 막 죽느냐 사느냐, 저희 처형도 보니까 막 조카가 그냥 갑자기 그 동맥류로 막 쓰러지니까 늘 놀러 다니던 분이 사진을 또 그리 잘 찍어요. 막 요즘은 새벽 기도를 나간대요. 이 죽은데. 절대로 신앙이 안 자랄 줄 알았는데 막 얼마나 속속으로 자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카톡에 보내면서 기도해달라고. 애가 살았어요. 그래야 기도를 한다니. 그래야 이 신앙이 자기 것이 돼요. 그 많은 체형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딱 두 체인데 그 두 체인데 한 분은 막 남편을 쳐버리고 한 분은 그냥 사랑하는 그냥 손녀를 쳐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 너무 너무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 너희들 그냥 날라리 신앙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 사진이나 찍고 다니고 그러지 하지 말라는 게 이게. 그러면요, 전에 대수롭지 않던 그 말씀들이요, 구구절절 내 얘기입니다. 마이 스토리. 옛날에는 막 나무 이야기인데 전부 다 내 얘기예요. 그전에는 뭐 마음에 드는 말씀만 좋아하고 막, 저 말씀 왜 이렇게 진부해 이랬는데, 늘 듣던 말씀 막 식상하다 이랬는데, 한 말씀이 그렇게 위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참 다 된 줄 알았는데,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해진 말씀이 정말 생명인지, 그거 바울의 말이지 네 말이냐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이지 네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지 당신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하나씩 대가를 지불하고 점검을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를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확인돼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좋은 목사님에서 좋은 교회에서 들은 그 말씀이 자기 신앙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문제라고 지금. 그럼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전부 다 섞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결과가 에르곤이 없습니다. 에르곤. 두 번째는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신앙이 너무 어린데 핍박이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사역자에 대한 중상모략을 들어왔고 현실적으로 바로 직장을 이렇게 하고 불이익이 오게 하고 그리고 직접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이러면 이제 위기죠. 신앙을 포기하거나 한뿔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계속되면은 이게 실제로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도는 그들의 사정을 알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요지가 뭐냐?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목숨을 걸면 이거는 당연히 오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 모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전부 다 동족에게 100% 핍박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지금 말씀이 살아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진리라고 한다면 마귀가 해방 넣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지금까지 전부 다 자기 졸개들이고 그들 인생들을 좌지우지했는데 죄로 복음이 내려와가지고 전부 다 자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 전부 다 끄집어 가는데 어떤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마귀가 생떼를 쓰면서 일전을 각오하는 건 당연하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는 거예요. 이게는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가 생기면 영적 전투는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교회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직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 다른데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참 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너무 교회는 신비해요. 타국에 가면 그 교회에 가면은 똑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 했던 거하고 물론 형식은 좀 다른데 분위기, 영적인 이런 교통들, 그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들, 인상들, 분위기, 풍기는 것들이 똑같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도 똑같아요. 필리핀 가니까 필리핀 사람도 똑같아요. 일본 가니까 일본 가도 똑같아요. 제가 세 군데 갔거든요. 너무 오래 믿은 것처럼 같이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가깝고 뭔가 느껴지고 막 영이 막 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라는 게 이게 성령의 공동체, 성령이 교통한다는 말을 저는 믿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복음에 목숨을 걸면은 어려움과 핍박은 필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진짜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막 살아나게 되고 정말 같은 믿음의 형제끼리 막 그때 같이 기도하면서 결속력이 생기게 되고 그 진짜다, 진짜 백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 이 검인지 아닌지는 녹여보면 되잖아요. 5도에 녹여보면 검인지 아닌지 확인이 나오는 거예요. 불순물이 싹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명을 막 새롭게 막 깨닫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의 싸움, 신앙의 싸움, 말씀의 싸움 안 하면, 영을 싸움 안 하면 무슨 싸움 하냐? 자기를 위해서 싸웁니다. 내가 이번에 대접받았나? 내 기분이 어떤가? 전부 다 그런 싸움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전부 다 그런 싸움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한 싸움을 해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나? 전부 다 그런 싸움이에요. 그리고 정인의 사명을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로 주님은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많은 난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피 흘린 만큼 뭡니까? 눈물의 그런 기도의 그 양만큼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은 뭐 내가 전도 많이 하면 부흥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요 두 번째입니다. 진짜 눈물을 흘렸냐는 거예요. 눈물의 양이 찼네요. 다다이 같은 다다이 안에 그 양이 차야 영혼이 온다는 거예요.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 사람을 보내주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빠진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한 위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도 하게 되거든요. 말씀은 목숨처럼 붙들거든요. 그리고 뭐 세상에 뭐 군두들이 전부 다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그지는 이것도 필요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아무 필요 없다 그냥 말씀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되고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신앙 점검의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번 먼저 앞선 분들이 고생하고 신앙으로 승리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선지자들도 핍박했고 예수도 핍박했고 우리도 핍박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당한 어려움에 비하면 너무 작다 너희들은. 그리고 불평은커녕 이 정도만큼만 어려움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막 최고로 고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야. 좀 그 멀리 보라, 멀리.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 강해도 유대 교회가 받은 핍박과는 다르죠. 스데반이 죽어버리잖아요. 유대 교회는. 아유, 정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사도와 동력자들을 막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복음 사역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언제까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방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절머리가 나요. 진절머리가. 그냥 원한에 사무칠 정도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동족들이 구원받으려면 나는 생명께서 끊어졌으면 좋겠다. 로마서 10장인가 그거 나오잖아요. 바울은 동족을 너무 사랑했죠. 가는 곳마다 해당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뭐 반대를 하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발에 먼지 뜬다는 건 다시는 이제 난 할 만큼 했으니까 너희들하고 이제 영적인 교제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닫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정도 같으면 심한 핍박이었죠. 다른 집 가면 또 유대인들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것도 똑같아요. 또 문제를 들고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방인 지역을 가서 선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막 따라오면서 방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지독한 핍박이 바울 사도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동족들의 저기를 보면서 야,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무섭게 정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태도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이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최고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정말 이기적인 신앙들이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해야 돼. 이방인들은 사랑하면 안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막 이방인들을 자꾸 와서 복음 전하니까 막 너무 싫어한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뭡니까 그거 이방인 같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이해가 어느 순간 바울에게 오게 된 거예요. 아, 나에 대한 핍박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구나. 정말 심각한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핍박을 자기가 극복하지 못하면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 유대인들의 동족의 핍박이 또 이방인 선교에 기폭제가 된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서 안으로 굽는다고 먼저 자기 식구에게 전하게 되고 친척에게 전하게 되고 동족에게 전하지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겠어요. 확 반대를 하니까 막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이 가서 막 죽게 살기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영역이 무한정 확장이 되었습니다. 섭리죠, 섭리. 여러분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익숙한데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기 아는 데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깨뜨립니다. 팍 깨뜨려가지고 원수가 되게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대적자가 되게 이래가지고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파괴라는 게 이게. 우리는 절대로 내 거 안 파괴합니다. 이거 어떻게 만든 건데? 하나님 그런 게 있죠. 막 화지금씩 깨버립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가야죠. 여러분 사무칠 정도로 고통받으면 다른 고통받는 자의 심정을 너무나 잘 깊이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고통당한 자는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고 이것을 견딘 산증인이고 그럴수록 성령의 능력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 힘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야, 그러니까 벌써 눈이 빡 띄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핍박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그리고 한정적이고 너희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주게 될 것이고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소망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들의 운명의 비참함을 알고 정말 그 유대인의 핍박자들은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됐냐니까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확장을 막는 그 섭리적인 손길을 유대인들이 지독하게 막았습니다. 아니 막아도 적당하게 막아야죠. 그냥 막 대충 하고 그냥 한 지역만 하고 다른 동네까지는 쫓아가면 안 되죠. 근데 막 지구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거는 뭐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사실은 그 초대교회 때 보면 너무 많은 반란들이 유대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 신약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기근이 막 다른 데는 괜찮은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AD 70년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왜 그래요? 그렇게 지독하게 복음 전거를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만 믿어야 되는데 왜 다른 데 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는 용서하는데요, 왜 말씀을 가두냐는 거예요. 너희들 거냐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가지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깨뜨려야죠. 뭐 기근 주고 막 그냥 반란 주고 이렇게 해도 못 깨달으면 그거 없애버려야죠.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방해는 가장 큰 죄가 되고 죄를 계속 쌓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분의 대가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깨뜨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떠나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야반 도주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해명입니다. 나는 잠시 떠났다는 거예요.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늘 너희들에게 함께하고 있고 가깝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참 신기해요. 신앙으로 한번 신뢰된 영혼은 변치 않아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치 않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외국에 가 있어도요, 마음은 한결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영구적인 신뢰를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든지 막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막 만나고 싶고 막 전화하고 싶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힘이거든요. 그게 위로거든요. 그게 최고로 기쁨이거든요. 아무리 막 택시비 많아도 막 와버려요. 와서 밥 먹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우리를 버렸다. 떠난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바울은 떠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버림받은 심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자가 생명을 다해서 섬긴 교회와 성도를 두고 혼자 떠날 때 누가 비참합니까? 물론 성도님들, 남겨진 성도님들도 비참할 것이지만은 떠나는 목회자는 더 고통스러워. 완전히 고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아냈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 데 가잖아요. 아니 좋은 데가 아니라니 그게요. 그럼 뭘 좋은데요? 그거 하면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신뢰를 새로 쌓아야 되는데 그 싸움이 무지무지한데 왜 그거 가요? 안 가지. 다 주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팔이 잘려나가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그 말씀과 사랑과 교제로 가족이 되었는데 마치 자식 두고 떠난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식에게 내가 쫓겨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가도 마음 안 잡힙니다. 오래오래 걸립니다. 마음으로는 자꾸 돌아가고 싶은데 사명 때문에 못 돌아가요. 성도님들의 심정도 비슷한 거예요.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고아의 심정입니다. 상당 기간 아픔을 안고 견뎌야 됩니다. 내가 다 그렇게 신뢰했는데 그냥 인정머리 없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는 결코 인위적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막 바울이 떠나겠다 이러면 보내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놔주죠. 근데 핍박으로 인사도 못하고 도망치듯이 야반도주했습니다. 정식 인사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일이 전부 다 집집마다 다니면 한 달 걸렸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밤에 그냥 새벽에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사도는 늘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체득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제로 떼놓지 않으면 그 많은 지역을 선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교한 그 교회가 흡족하지 않죠. 영원히 같이 목회도 흡족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떠나주니까 자생력을 가졌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도 이 위대한 바울 사도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환경적으로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는 너무 그리워가지고 몇 번 그들에게 가리고 시도했지만은 사탄의 방해를 받아서 못 갔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께서 인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가면 될 텐데 사탄의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를 했다는 건 지독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찾았는데 다 됐어요. 마지막에 어떤 변수로 막 길이 막힙니다.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으면 되지 않게 해야죠. 그런데 컨트롤 안에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그 과정에 어마어마한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 되었어요. 집까지 다 구해놨어요. 막판에 그냥 파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쪽이 자살합니다. 남자는 군대 가요. 결국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게 된 거예요. 아예 다음에도 갈 수 있겠다 그게 아니고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걸 확정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확정할 때도 보면요, 아주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사탄이 막 역사하도록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박해라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막 그냥 막 모든 게 수포가 돼버렸어요. 그때 너무 괴롭죠. 하나님 나를 버렸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잘 되다가 마지막에 나는 잘못도 하나도 없는데 정말 선한 의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잘못되어가지고 계획이 어긋납니다. 속이 쓰려요. 쓰립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미련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래서 아예 미련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무 아프게 일이 잘못되었을 때 지나고 보면은 한참 지나고 보면은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섭리가 안 나타나겠구나.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저렇게 피눈물처럼 원수되게 하는 관계가 왜 저랬을까?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에게 다른 기쁨과 자랑은 없어요. 아파트가 되고 그게 없어요. 오직 너희들이 복받고 부흥받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의 신부잖아요. 얼마나 귀한 모습으로 바뀌고 그들이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승리할 것을 생각하니까 막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연단받고 변화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힘들지만은 고난을 통과한 영광,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깁니까? 우리 각자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왔던 그 많은 분들의 큰 바람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도 참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신앙에 말씀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를 찢어놓고 막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상은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딱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우리처럼 쉽게 안 해요. 여러분, 내 때문에 예수 믿는 영혼들이 많은 거 최고의 기쁨이에요. 내 눈물과 기도와 그 할증과 상처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선교 열매로 세워지게 됐다면 이거는 영원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세우고 수고한 것 이상으로 귀한 게 없어요. 그 전에 아무리 당하고 맞고 이게 한순간에 녹듯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신앙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